어저께 아침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말씀을 묵상하고 짧은 글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터넷 여기저기에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 묵상한 짧은 말씀 중에 저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처럼 제 자신에게 그 말씀을 반영하고 비춰보면서 적용하는 짧은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금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 자신에게 비춰볼 때 과연 나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특별히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 반대로 묵상하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제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반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제가 어제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사랑하는 아내를 support, 지지할 수 없겠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데 헌신한 자라서 믿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아내를 서포트하고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매일 기도하실 텐데 생각날 때마다 자녀 양육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못하겠구나. 반대로 적용하자면 믿음으로 나는 아빠, 엄마로서 부모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가정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된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나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세우시는 가정사역에 겸손히 동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관계, 자녀 양육, 가정사역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조금이나마 연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사역을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가정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참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접할 때에 우리가 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마음도 사랑하는 가정 식구가 질병과 고통, 아픔에 있을 때에는 참 마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난관 위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가정의 역경과 예기치 않는 어려운 위기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로 먼저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가정의 문제와 역경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힘들고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no matter what, 어떤 일들이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가정의 위기를 바라볼 때의 믿음으로, 이 와중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내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특별히 가정의 위기와 역경을 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 우리 가정에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일도 우리가 배웠지만 로마서 12장 2절,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에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온 가정 식구, 어떤 역경과 어려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가정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다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우리 가정에 각각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일, 질병, 위기조차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로마서 8장 28절, 이거조차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믿음으로 기도로 다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의 위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는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게 하시고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나 자신과 싸움해서, 비록 가정의 위기를 바라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까 이해가 안 되고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로마서 8장 28절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뜻은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우리 가정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위기 역경도 있고 이거조차도 위기도 문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 때에, 특별히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8장 28절,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이러한 말씀들을 성령님이 생각나고 붙잡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권 속에서 뜻하신 바 주시든지 허락하신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질병과 위기 생세 갈림길을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맛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많이 높임을 깊이 깨닫는 좋은 기회가 바로 가정의 위기라,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맛보게 된다, 그 깊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우리가 현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접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눈과 귀와 모든 것이 초점이 상황과 사람의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깊이 빠져들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이 참 많습니다. 홍해바다,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다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 두려움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세 번째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은혜를 기억하는, remember,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현재 위기 가운데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줄 몰라서 막 걱정, 염려, 불안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은 이렇지만은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 가정을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총들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며 묵상하란 말입니다. 과거의 위기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이 위기와 역경도 동일하신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의 말씀은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이런 문제들, 영적 전쟁임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들은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의 어려운 위기, 힘든 일들,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눈물로 마음을 쏟아낼 때에 동일하게 마귀 사탄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 위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각각 가정 식구들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부부관계도 틈을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 불평 원망하게 만들고 감사보다 믿음보다 의심과 의문과 여러 가지 질문들과 여러 가지 불평 원망들, 불만족. 가정의 위기, 문제, 어려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가정에 어려운 위기들이 있었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저 혼자는 감당 못하겠으니까 아내랑 믿음으로 기도하는 서포트 그룹, 지지 그룹,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주님 중심된 가정, 하나님의 주님 되심 세 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컨트롤, 통치, 다스리심,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 authority,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두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일 첫 번째로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컨트롤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믿는 주님 중심된 가정이 돼야 된다. 이 요점 첫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퍼 트립이라는 가정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기사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세워지는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세워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코테이션합니다. 나는 삶의 방식에는 오직 두 가지 방식만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든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삶이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방식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때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삶에 더 익숙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역동성이 자녀 양육과 결혼 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점검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참 공감이 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삶의 방식을 이 태추임 목사님의 말에 반영해 볼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나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의 경우 남편과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인 듯 착각하고 가정을 내가 내 힘으로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먼저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내 아내와 내 세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러한 교훈을 받는 겁니다. 만일 이 태추임 목사님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제가 살지 않고, 제가 만일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삶을 가정에서 살게 된다면 저희 가정에는 여러 가지 충돌과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특히 태추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세워지는 가정에 있어서 성공적인 자녀 양육, 우리 부모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코테이션합니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올바르게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통제권. 월요일날 메모리얼 데이 공휴일날 아내와 집에 예리밖에 없기 때문에 방학이라서 집에 와 있는데, 셋이서 좀 멀리 운전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가는 차 안에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또 식사하면서도 대화를 나눴는데 제 딸아이가 자기 학교 친구를 얘기하면서 아마 부모님이 자녀를, 딸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염려도 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아마 요즘은 부모님이 자녀의 전화기를 통해서도 그 자녀가 운전해서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아마 자녀가, 그 친구가 부모가 그렇게 과잉보호하고 막 그러니까 제 딸아이 생각은 부모를 속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기를 기수에 놔두고 운전하고 가면은 멀리 있는 엄마 아빠는 나는 집에 있는 기수에 있는 거 알 테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매일 노심초사,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염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경계선, 부모와 자녀의 경계선, 건강하지 못한 경계선 넘어서서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태추임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저는 생각하면서,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올바르게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제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면서 추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자녀 양육의 목표는 한때 완전히 우리에게 의존했던 자녀들을 독립적이고 성숙한 성인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독교 공동체에 바르게 연결되고 그들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를 의존했던 자녀들이 18살 이제 대학교 가면서 기숙사 이제 떨어져 멀리 가면서 독립적이고 인디펜던트, 매추얼, 성숙한 어덜트, 성인이 되도록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Trusting God.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이제 흥미를 많이 가졌는데, 기독교 공동체에 바르게 자녀를 연결시켜주는 것. 제가 오늘 새벽에 한 4시쯤에 눈이 떠서 전화기를 보니까 어제 한 밤 11시 50분에 막둥이 예은이가 지금 대학교에서 아마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저희 가족 식구 문자방에 문자를 보냈는데, 제일 먼저 그 미션 서포트 레터, 선교 지지 편지를 저희 가정 식구에게 보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하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나오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온라인으로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그 영혼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우리 부모의 자녀 사랑의 목적이 돼서 무엇보다도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내 육신의 생명에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 자녀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면 우리 육신의 죽음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4시에 그 글을 보면서 제 생명도 불러가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자녀들 기도응답하셔서 자녀가 예수 믿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그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 연결을 주님이 해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배들 형제자매를 통해서 이 아이가 경험해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딴 교회에서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만 한 게 아니라 7월 달에 한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선교를 간다고 기도 부탁 편지를 제일 먼저 저에게 보낸 거예요. 제 가족 식구에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아빠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좀 한국말 하는 어른들하고 나눠도 되느냐? 오케이,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다 나눴습니다. 나눈 이유가 뭔가 선교 후원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아빠의 하나님의 올바른 뜻대로 방식대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이들 상처 입히다가도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데 숄커밍이 이런 부족한 아버지의 기도도 들으셔서 막둥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 동아리에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이. 그래서 저는 추임 목사님의 자녀 양육의 목표 중에 하나, 기독교 공동체에 바르게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영어 사역 제가 언젠가 우리 이창희 쌤 부부 딸 쌤이랑도 대화하면서 페이스북 촬영하면서 그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지금 비록 우리 교회 못 나올지라도 좀 건강한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꼭 안 나와도 그들이 맞는 교회 주님이 인도하시 따라가서 거기서 좋은 공동체와 연결돼가지고
거기가 마음에 들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 우리가 여러모로 통제하려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컨트롤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통제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막 이렇게 통제하려는 거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연약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자녀 양육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올바른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올바른 뜻대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주님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비록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일어나 할지라도 또 지금은 자녀들이 무난하게 다 자란다 할지라도 앞으로 얘네들의 삶 속에 또 앞으로 결혼해서 또 부부관계 또 자녀 또 손주들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마귀사탄의 영적 공격의 유혹에 노출돼서 우리 자녀손들이 어떤 삐뚤어나가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기도하지 않은 대로 예상치 않은 대로 기대하지 않은 대로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과거에 어떠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지 기억해내면서 묵상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과거의 자녀의 역경과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문제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주권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다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뢰, 믿음으로 우리 배우자나 자녀를, 가정을 바라보며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권 속에서 컨트롤,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잠깐 나눴지만 어떤 자매는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면은 들어올 때까지 새벽까지도 잠 안 자고 아이들을 3명을 바라보고 있는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잠도 안 자면서 아마 모르겠어요.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면은 그런 밤새도록 자녀를 지켜보고 있는가 본데 제가 그 얘기를 아내한테 듣고 시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켜주신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 24시간 지켜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커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다 지켜볼 수 있습니까? 전화기로 걔네들 어디 있는지 다 알아보고 차 스피드도 얼마나 내는지 전화기 앱으로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자녀를 멀리 믿음으로 독립 못 시키고 부모가 그걸 자꾸만 통제하려고 그 자녀들 숨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 자꾸만 거짓말하는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겨드리고 우리가 24시간 우리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통제권을, 컨트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가정사역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지. 아빠 엄마가 자녀 양육하면서 컨트롤 통제권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은 자녀들과 많은 충동과 갈등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 고통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역대하 17장 5절 상반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under his control, 하나님의 컨트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의 컨트롤 손 안에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 역대하 17장 5절 상반절을 가정에게 적용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 안에, 컨트롤 안에 견고케 하실 수 있다. 또한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장 33절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우리 가정에 적용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집, 여러분들의 가정을 왕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정이 끝없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복음성가 주께서 다스리시네 가사 1절 후렴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이 가사를 우리 각 가정에게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내 아내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제 자녀들의 삶도, 저희 온 가정 식구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주님 중심된 가정,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컨트롤, 통치, 지배, 다스림을 받는 우리 주님 중심된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교훈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주님 중심된 가정이란 성자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예수님의 이중계명에 복종하는 가정이 바로 주님 중심된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삼각형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지만 하나님의 주님 되심, 삼각형 꼭대기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컨트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우리 가정을 컨트롤, 통치, 다스려 주시는 가정,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 가지 더 교훈은 주님 중심된 가정은 이 왼쪽 삼각형 코너에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가정, 특별히 성자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주님 중심된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2021년 1월 25일에 짧은 글을 써서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여러 인터넷에 나눴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정, 이런 제목 아래 짧은 글을 썼습니다. 다시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눕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 사랑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깊이 넓게 많이 자라나므로 사랑의 싹이 조금씩 땅 위로 보이면서 사랑의 나무가 견고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님 중심된 우리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다시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읽게 된 겁니다. 사랑의 씨앗, 사랑의 뿌리, 사랑의 싹, 사랑의 열매 맺는 주님 중심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면서 헌신하는 건 뭐냐면, 나는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 선물로 주신 배우자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이 사랑한 세 자녀, 가정의 가장 머리로서 남편 아버지로서 농부가 돼야 되겠다. 농사꾼, farmer, 농사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의 씨앗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진리의 말씀의 씨를 심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성경적인 씨앗을 먼저 심는 자가 돼야 되겠다. 농부로서, 농사꾼으로서, 가정사역. 그럴 때 저는 초점이 땅 위에 싹이나 나무나 열매, 특히 우리는 결과지향적으로 열매를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러한 농부가 농사꾼이 되면 안 되겠다. 자녀가 잘 자라나서 점수 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잡고 이런 열매를 우선순위 두지 말고, 나의 우선순위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가정 안에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씨앗을, 사랑의 복음의 말씀에 이런 기도의 눈물 씨앗을 심으면서 땅 밑에, 씨앗이 심기는 땅 밑에 뿌리, 사랑의 뿌리, 복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 이 뿌리에 초점을 맞추는 농사꾼이 돼야 되겠다. 남편, 아빠, 가정에.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은, 중국의 어떤 나무, 대나무인지 어떤 나무는 씨앗을 심고 싹이 날 때까지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땅 위로 씨앗을 심고 나서 땅 위로 뚫고 나오는 기간이, 싹이 4년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 조급한 시대에 인터넷도 빨리 되고 전화기도 좋은 거 사면 얼마나 빨리 모든 게 다 됩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자녀도 빨리빨리. 요즘 아이들이 4년 대학 안 하고 3년 안에 빨리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과목 AP 다 해가지고 학비가 비싸니까 3년 안에 끝냅니다. 저는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주님 안에서 대학생활을 인조에 즐겨라. 좋은 만남 기독교 동아리 이렇게 해서 인조해라. 4년, 5년 다녀라. 뭐든지 빨리빨리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농사꾼의 아주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으로 인내. 기다리는 겁니다. 씨앗을 심고, 땅 밑에 씨앗을 심고, 그 뿌리가, 주님이 그 뿌리를 자녀의 마음에 예수의 뿌리, 예수의 신앙의, 사랑의, 복음의 뿌리를 심어서, 처음에 예은이가 온라인 예배, 제가 한국 예배 끝나고 그냥 식사도 안 하고 막 부랴부랴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성도님들에겐 죄송합니다. 영어 예배 1시인가 1시 반에 인터넷으로 들으려고. 왜? 예은이 때문에 간 겁니다. 그냥 아빠가 와서 엄마랑 예은이랑 셋이 예배 드리려고 간 겁니다. 딜런 예리랑 같이다. 한두 번, 몇 번 나오다가 예은이가 2층에서 자기 방에서 예배 드리러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아빠가 일찍 왔는데 위에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안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 선교 서포트 미션 레를 편지 보니까 그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자기가 왜 안 드렸는지 그런 솔직히 고백 나누더라고요. 자기의 숏컴, 부족함을. 자기의 부족함도 이제 나눕니다. 그렇게 샤이한 애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농사꾼 머슴으로서, 아내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사랑의 씨앗을 심고 무조건적으로 섬김의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눈물로 씨앗을 심었는데, 이 팬데믹 기간에 예배도 안 드리던 애가 이제는 저렇게 변화시켜서 예수 믿고 저렇게 예배 드리길 좋아하고 이제는 섬기려고 하고
2학년 때부터는 1학년 후배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의 성령의 놀란 씨앗을 심으시고 뿌리를 받게 하시고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젠 새싹, 성령님이 예언이의 마음에 새싹을 돋게 하시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젠 열매, 나무 자라난 거 경고, 이건 뭐 나중 일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묵상하게 된 게 야고보서 5장 7절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가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가정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통치권 컨트롤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감당할 때에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눈물 씨앗을 심을 때에 이게 언제 새싹이 돋아날까? 땅 밑에서 올라올까? 노심초사 기다립니다. 얘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셔서 얘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얘가 진짜 예수 믿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까? 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습니다. 대학교 가서 예언이가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기도응답이 언제 올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아빠의 마음은 얘가 빨리 예수 믿고 빨리 헌신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만 위해서 살고 싶게 주님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도 대학교 전공했으면 했지만 저의 컨트롤,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컨트롤,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습니다. 기도응답이 87년도부터 제 친구들, LA 친구들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는 이렇게 빨리 기도응답 받고 친구들의 기도응답은 아직도 제 컨트롤, 제 통제, 통치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도의 눈물을 씨앗을 심고 복음과 사랑의 씨앗을 심고 말씀해.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로서, 영적 농부로서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주권 속에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두 번째 주님 중심된 가정의 원리 성자 예수님의 권위 복음 말씀 진리의 권위에 예수님의 이중 권위에 복종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독생자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 버리시기까지 아버지께서는 주시기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심지어 가정의 위기와 역경과 고난과 눈물, 고통, 슬픔 이걸 통해서라도 믿음으로 그 구원의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경험해서 우리는 그저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통로만 되면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면 됩니다. 이 컵에 물이 지금 차 있습니다. 마시고 싶은데 설교하느라고 못 마시고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마시면 이제 줄어듭니다. 제 마음의 컵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알아가고 체험할 때 특별히 가정의 위기 역경은요 진짜 경험해 보니까 은혜로 심지어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굉장하고 놀라운 걸 찬양케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 마음의 병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정도 차에 있으면 그 정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의 컵에 사랑의 물결이 이 정도만 차 있으면
그 정도밖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하고 나머지는 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부부관계 가정의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기심, 질투.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원리, 내 배우자, 내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중심된 가정을 세우는데 헌신한 우리 가장들은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의 권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깊이 넓이 많이 높임을 내 위기 삶 속에서 질병 고통을 통해서도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나는 그저 사랑의 통로가 되면 됩니다.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주님 중심된 가정, 두 원리를 배웠습니다. 주님 중심된 가정이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가정. 두 번째 오늘 배운 교훈은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권위에 복종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에 우리가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더욱더 깊이 견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수요기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기아 지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마 내일 알게 될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항생제가 잘 먹혀서 맹장수술, 대장수술 안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김정희 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저는 오늘 어느 형제님이 췌장암, 사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가정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르신들이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 역경 위기, 갈등, 상처, 아픔, 눈물.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생명을 걸고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컨트롤하시는 주님 중심된 가정, 성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김기아 지사님뿐 아니라 주위에 고통당하는 질병에 허덕이는 많은 아는 분들, 우리 이영승 권사님 여동생 가정 위해서도 계속 기억하시고 다 함께 한 5분 정도 통성기도 하시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먼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가정에 참 사랑하는 가정 식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그 마음에 심심히 지치고 아픔과 눈물,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빠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오시기까지 보배롭고 존귀 여기신다고 이사야 말씀하였사오니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따님들, 아드님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며 아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가정들, 마음에 충분한 이해를 받지 못할 정도로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빠 아버지께서 형제 자매님을 제일 사랑하시고 그 마음 심정을 제일 잘 아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께 그 형제 자매님들을 맡기며 기도로 아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 형제님들 마음에 샬롬 평강을 주시고 그러므로 그 가정에
인간의 눈으로 생각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을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정, 믿음으로 형제자매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주원케 하시는, 믿음의 근원이여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압복강에 이스라엘 야곱 씨름한 것처럼 영적 기도 씨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케 하여 주시고, It is well with my soul, 위기와 역경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허락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난간 어려움을 견뎌내며 마침내 인내에 승리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 주의 배우자들, 또 주의 형제자매들, 위기의 가정들의 모든 그분들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기만을 원하옵곤 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가정에 부부 갈등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황혼이혼이 점점 많아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들,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남편들,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지 않는 부부들, 나 중심된 가정, 주님 중심된 가정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모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가정을 다 하려다 보니까 가정의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상처와 아픈 눈물이 쌓이고 쌓이는 가정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또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며느리 자매들, 그 중간에서 허덕이는 남편들, 참 이런저런 문제들이,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가정, 행복해 보이는 가정인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상처와 아픔, 갈등이 많은 부부들, 그러려니 하면서 묻히면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치유가 되지 않아서 갈등일 때마다 터져나오는 말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배우자와 자녀를 주셨는데 가정사역의 책임을 주님 앞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죄들,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고 깨지고 부서뜨려 주시고 녹아지게 하시사 겸손히 성김의 예수님의 성육식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가장들, 남편들 먼저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성육신 섬기는, 머슴 섬기는 아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가장이 먼저 될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계명에 복종하는 아버지의 남편의 본이 될 때에 그 가정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남편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 아내와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감을,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권위주의 남편이 아니라, 아빠가 아니라 겸손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원하옵곤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긍휼과 자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지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무지함 속에서 여태까지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적 분별력 주시고
오늘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컨트롤과 통치와 다스림과 성자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제가 먼저 되어서 아내와 들런예리 연애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께 통치에 다 맡기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세상의 가정들을 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말씀에 복종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가정을 생각할 때 눈물과 아픔과 간절한 간과는 그 기도의 눈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마음도 아빠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암으로 투병 중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자녀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 참여선 집사님은 성가대 지휘하시면서 찬양 드리는 모습 동영상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장로님도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도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질병과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믿음으로 우리 가정사역을 묵묵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 중심된 가정을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더욱더 뿌리 깊은 신앙의 견고한 주님 중심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